성경은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먹되 어떤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화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선용을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습이라고 할까요?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프랙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소화를 시켜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예배 시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에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구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몸이 거룩해지려면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모으면 성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 구별할 때 별자에서 성별이라고 한 단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레위기 11장이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이런 메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한 전 이해가 없고 이런 배움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참 혀를 찹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독학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혼자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첫 번째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흔히 그걸 티처, 교사라고 말하죠. 성경 교사, 그 성경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전해주는 교사가 필요하죠. 에베소 4장에서는 목사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플러스해서 교사를 붙여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 교사, 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이 레위기 11장을 대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이라는 성경 안에 39권이 있는데, 그 9권 안에 있는 39권 안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어떤 상징적인 또는 의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레위기 11장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어떤 규례, 어떤 그 의식과 관련돼서 또 생활 속에서 지금 이렇게 레위기 11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흔히 구약에서는 규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규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어떤 교훈들, 그 말씀에 주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차원이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의
이런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구자를 쓰죠. 그래서 옛 언약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진 말씀들, 이게 다 구약 성경이죠. 이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예수님 전에 주어진 이 말씀들은 주로 이렇게 외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예수님 이후에 주어진 말씀은 내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축복, 복이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은 구약 성경은 물질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물질적인 복에 대한 언급이, 약속이 있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열매, 과실 이런 것들, 광주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런 과실들을 맺게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 땅에 대한 또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가난한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으로 말하면 이건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도 물질적인 복과 또 영적인 복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삽니까? 신약 시대를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됩니까? 생활적으로는 구약적인 축복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온 말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기복신앙.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거기 이제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아주 한국교회 유명해진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든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런 복의 추구가 다르고, 또 할례로 말하면은 구약에는 몸으로 받는 할례를 강조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 강조점이 다른가?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걸 가리켜서 점진적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중학생 아이에게 할 말이 있고, 대학생 아이에게 또 할 말이 있잖아요. 뭐 대학생을 또 아이라고 하니까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이별로 그 대상에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점진적 계시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뒤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만 읽고 뒤를 안 보면 이게 성경을 못 깨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 학교라는 걸 해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엔 뭐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 성경 일독 학교를 어느 순간에 제가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오신 분들은 성경 일독 학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데, 이걸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거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점진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들은 점진적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저쪽 신약 성경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다시 역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묵상을 해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류, 어류, 조류,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곤충류, 이런 것들로 지금 구조적으로는 그 종류별로 지금 정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뭘 먹으라 먹지 말라를 왜 말씀하셨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는 뭐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차원의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대가 다른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뭐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이런 관점은 우리에게는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 상징적인 관점이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린 신약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 상징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취해야 될 생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뭔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 관습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뭐 저같이 중간에 청년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내 몸에 배어있는 생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쳐지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안 고쳐져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체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이라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반복되면서 내 몸에 배어지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이 내 몸에 배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형성되어야 할 좋은 습관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뭘 이렇게 시청각적인 재료로 사용하냐면 동물의 세계, 지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건 다 동물 세계죠. 그 동물 세계를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물들의 어떤 습관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우리의 거울, 우리의 생활 방식의 거울로 삼아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었지만은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4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 11장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떤 생활 방식이 내 삶에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먹는 걸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내 거룩과는 전혀 연결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는 나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다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정함의 소스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 입을 통해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전혀 내 거룩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안에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이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의 요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11장에서 열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내 생활 방식을 또 내 마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야 할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질입니다. 책임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생활 방식으로서 훈련해야 될, 형성해야 될 습관이 뭐냐면 책임질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지금 음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책임질하는 습관,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책임질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계속 반복하여 씹는 행위죠. 이 계속 반복하여 씹는 행위를 책임질이라고 해요. 그럼 이 습관, 이런 습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계속 씹는 이 습관 가운데 뭔가를 내 입에 넣고 계속 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묵상이라는 거죠. 이 묵상이라는 뜻이 되새김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뭘 씹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습관적으로 껌을 씹듯이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 방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암송이라고 말하죠, 암송. 근데 여러분 암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참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한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고 지금은 아마 이제 은퇴를 하셨을 거예요. 이 작은 중소기업 회장이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항상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읽고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는 걸 합니다. 콰이어 타임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하는 습관이 뭐냐면, 아주 작은 메모지를 이렇게 그 와이셔츠에 이렇게 딱 포켓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작은 종이에다가 약간 좀 빳빳한 그런 좀 두께가 있는 종이에다가 말씀을 한 구절을 딱 적어요. 그냥 그날 한 장인지 본문인지 이런 딱 단락을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씹는 이런 묵상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구절을 반드시 외우십니다. 연세가 드셔도 아침 시간에 모든 하루에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포켓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안 나면 이 적은 거 있죠? 이걸 꺼내서 또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분의 깨달음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게 해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맞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약간의 토론도 하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줍니다. 장로님 참 좋은 말씀의 관점을 묵상하셨네요. 정말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관점인데 장로님 한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약간 이렇게 터치도 해드리고 수정도 해드리면서 때로는 굉장히 제가 은혜 받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나눔을 주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 교제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습관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계속 수년을, 계속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바쁜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 바쁜 시간에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는 못 나와요. 근데 바로 출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책임질이라는 이 습관이 바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한 10번을 듣는데요, 제 주일 설교를. 아마 거의 외울걸요? 그 정도 들으면. 저도 그렇게 안 들어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반복해서 듣기도 하지만은 그 정도 안 듣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듣고 그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지내신다는 그런 목사로서는 참 흐뭇하고 너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걸 씹을 수가 없어요. 색임질이 안 돼요. 듣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씹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입에서 항상 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여러분 안에 형성이 됐다면, 이미 그 씹어서 그거를 삼켰다면 그거는 이미 충분한 소화 효소가 양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아주 건강하게 그 말씀이 이제 소화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씹지 못하는 이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의하면 세상적인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거나 또는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길가나 또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밭에 뿌려진 이 말씀들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제공되질 않는 거죠. 마음이 너무 길가처럼 단단하거나 아주 완전히 닫혀 있거나, 어떤 사람은 조금 열려 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말씀이 쭉쭉 빠져나가 버리고 도무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어떤 사람은 염려, 어떤 사람은 쾌락,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뿐이죠. 책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도로 충분히 좀 이해가 됐을까? 내가 요거는 한번, 이런 습관은 내가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적어도 단 몇 분이라도, 그분은 한 최소한 30분 정도 이상은 시간을 드린대요. 좀 더 확보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자기의 일과 자체가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돼요. 그래도 그분은 아주 그 신실하게 그 30분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겁니다. 3절에 보면 먹어도 되는 게 뭐냐면 굽이 갈라져 그랬어요.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여러분 발가락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발가락을 5개 주셨나? 그리고 발가락 5개 중에 제일 약해 보이는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새끼 발가락이 사람이 없으면요, 균형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그 발가락 5개는 다 필요한 거예요. 조금 모양이 좀 안 좋고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새끼 발가락도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균형을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제 갈라져 있다는 것은 균형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나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걸 얘기해요. 분리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제대로 걸으려면, 균형 있게 제대로 걸으려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라는 것과 붙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생활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러나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는 악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인데 우리는 의인의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는 생활 방식을 계속 터득해야 되는데, 오늘은 믿는 사람들께 살다가 내일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이건 굽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죠. 뭔가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생활 방식을 취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굽이 갈라진 건 먹어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게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고 없고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음식 중에 뭐가 있냐면 오징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 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가는 게 있죠. 오징어 땅콩, 심심풀이 하면서 차 안에서 먹으려고 그걸 바리바리 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꺼내 먹으면 유대인 기사가 굉장히 싫어요. 싫어. 내리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안내위원들이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어류 가운데 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움직임과 관련이 있죠. 어류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어류가 움직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를 보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차이를 넣냐?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래서 헤엄을 잘 치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수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 좀 단수가 높아지면 뭘 가지고 갑니까? 발에다 끼는 거. 하여튼 그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잘 차고 힘있게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발에 그걸 차는 것처럼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 방식이 뭐냐? 이 세상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세상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1절로 올라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어류처럼 세상을 대항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생활 방식을 취득하는 가장 중요한 지느러미와 비늘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활 방식을.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여러분의 몸이 세상에 드려지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중립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 몸은 항상 어느 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드릴래요? 세상에 드릴래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이 됐잖아요. 만약 이 시간을 여러분이 여기 안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겠어요? 저는 항상 답을 다 말씀드리고 묻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뭔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내 몸을 어디다 드리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여러분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 몸은 항상 어디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몸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진하는 능력,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능력, 세상을 정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잘 터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목사님 맨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적용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온다는 것만 주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도 집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세상을 저항하고 거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안 하고 계시겠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 성경 통독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다독을 강조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 제가 이제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할 거 다 하면서 남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성경을 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총 한 26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독을 합니다. 그러면 못해도 6일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4시간 이상은. 여러분 10분만 읽어도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막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6시간을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매주 반복하면서 하는 거는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와. 근데 올해 와서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저도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거의 안 보죠? 이게 웬 자유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을 놓을 수 있으니 자유케 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의지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정의 인격적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에겐 그게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13절서부터 19절까지는 닥치는 대로 먹는 새들을 얘기합니다. 먹는 것도 이런 것들은 가증히 여길 거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생활 방식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 방식이요? 닥치는 대로 먹는, 아무거나 취하는 인생,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이들 계층에서.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아주 심각하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백색가루가 덮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이런 중독, 모든 형태의 중독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앞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아무거나 취하는 이런 형태의 생활 습관이 우리 사회 속에 버젓이 있고, 신앙인들도 아무거나 취하는 인생을 버젓이 따라한다. 이제 이러면 그 사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차원에선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구별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절 이하 23절에서는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에 대해서 또 혐오해야 될, 절대로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생활 방식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새입니까? 제가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새입니까?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에는 세크리토리라는 새가 있다는데, 그 새는 날개는 있는데 결정적일 때가 날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가 위험에 빠지면 날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멍청하잖아요. 위험에 빠져서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에 빠져도 그 날지 못해서 결국 잡아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날개라는 건 능력 아니겠습니까?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정작 써야 될, 발휘해야 될 순간에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목회적으로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볼 때는 저분은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해. 안타깝지만 마치 세크리터리 버드처럼 그런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활 방식 속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도 기도를 못 하는 거죠. 평상시가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할 때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참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좀 알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기도도 저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언제 어느 때 비상기도가 필요한데 비상기도는 정말 위급할 땐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빨리 불을 꺼야죠. 그때는 막 기도하면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을 꺼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기도해왔던 저축한 기도가, 비상기도가 그때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적용할 것들이 많구나. 우리의 생활 방식 속에 우리 안에 형성돼야 할 좋은 습관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방식들이 생활 양식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 몸에 우리의 생활 습관에 배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죠?
정말 정신없이 세월이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하루는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생활 방식의 아주 좋은 사례들을 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임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내고 내 양식으로 삼는 생활 방식 말이죠. 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능력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취하는 것. 오늘같이 여러분 이런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능력이 주어졌는데 이미 주어진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내 삶에 과연 내가 얼마나 이런 방식 가운데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하나도 없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분 동안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